예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에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우리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그 모든 방법, 웰빙이라고 하는 그 방법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물질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사람 관계도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러 나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용기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용기를 내세요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만 이제 내게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용기라는 겁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믿음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 용기를 당당하게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철저하게 내게 간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23편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과 내 가족들에게는 평생 안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 담대함, 그것을 가지는 게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11절과 12절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걸 무조건 다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그 안에 빠지는 거 그거 나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 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느 날 나한테 로또 복권이 수백억이 당첨이 되어도 나는 내 직장 포기하지 않을 거고 내 인생 가운데 게을러지지 않을 거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열심들 버리지 않을 거라는, 풍부에도 얼마든지 신앙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비결, 그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거고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을 피해가고 그것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처하더라도 얼마든지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겁나지 않는다고, 이런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요.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멋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35절과 39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점점 더 그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성도가 가져야 될 그 당당함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 6.25 동란 때 그 총구 앞에서도, 일제의 수많은 고문 앞에서도 그 눈빛 변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고백과 그 당당함이
우리는 그렇게 경찰들이 총 겨누지 않고 군대가 나를 죽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담대함이 이미 사라졌다는 겁니다. 너무 편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너무 편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사라져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걸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의 당당함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다 똑같을 겁니다. 모든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문을 열고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서 아무리 세상이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당당한 눈빛, 그것을 갖는 게 모든 목회자의 소망입니다. 그걸 위해서 온 힘 다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은 점점 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세상이 더 크게 보여서 무서워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고 그 당당한 눈빛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그 모습이 목회자의 눈에는 항상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 당당한 눈빛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주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이 예배를 위해서라면 앞뒤 전후의 모든 약속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라면 먼저 5분 전에 10분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힘을 다해야만 그 마음밭 가운데 옥토밭이 되어야만, 가시밭이, 돌밭이, 경작이 되어서 옥토밭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믿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예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야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자꾸 못 누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꾸 내 생각으로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이요,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내가 못 받고 있고 내 속에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멘 하면서 그냥 고백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는 같이 찬양하면서 기쁨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진정으로 그 믿음과 능력이 있는지를 누가 가장 잘 아냐면은 마귀가 가장 잘 압니다. 물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요. 마귀가 가장 먼저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잘 알기 때문에 시험을 가해서 그 믿음, 싹이 난 믿음조차도 사라지게 만들도록, 예배 시간에 아멘했던 그 은혜조차도 금방 사라지게 만들도록, 예배 은혜 받고 나면 가정에 돌아가면 시험이 오고 화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문제들이 다가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생각해야 될 것,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나 보구나, 마귀가 나를 건드는 거 보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건드는가 보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은혜 받았는데 나는 이럴까? 그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마귀는 아예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혼자 죄짓고 혼자 지옥 갈 줄 알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눈곱만큼만, 겨자씨만한 은혜만 있고 믿음만 있어도 악한 영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험합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시험과 싸움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살아야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이기는 방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그 모든 약속 주신 이후에 이것을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싸움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현실 속에 들어가서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은 안 되고, 내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왜 내 자녀들은 안 풀리고 이렇게 어려울까? 내 병은 왜 이렇게 안 나을까? 현실만 자꾸 쳐다보고만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은혜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은혜를 계속 쌓지 못하도록,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싸움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단 하나도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가 있으면 살려주셨고, 죽은 자 살려주셨고, 외로워한 자 위로해 주셨고, 아픈 자 있으면 찾아가 주셨고, 예수님께 악한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생 시험 받으셨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험과 고난이 믿음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당당하게 부딪힐 용기가 생깁니다. 아,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부딪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그 예수님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을 받고 나서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문제 앞에 설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겨낸 방법을 우리도 찾게 된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혹시나 다시 가정과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현실이 기도대로 안 되고 믿음대로 안 되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혀 현실과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라는 것은 이 4장 1절 바로 전에 있었던 3장의 사건이 있은 그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3장 마지막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면서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성령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 능력도 같이 받은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했던 그 장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다면 그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은혜도 만들고 축복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에 일어난 일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험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 당연히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문을 나가는데도 시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실제 현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현상에 부딪혔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나가셨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교회 문을 딱 나갔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뭘까요? 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단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만 생각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낼 건지 그거를 찾기 시작했지, 그게 도대체 왜 벌어졌을까 하고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 따져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너무 복잡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이 단순하게 그냥 이런 일이 그것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 속에 믿음의 백성의 삶 속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그때 이유를 묻는 것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지를 먼저 힘쓰고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겨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두 가지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 원리가 우리가 결국에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은혜 받고 나서도 여전히 응답 안 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이 될 것이라는 거죠.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냥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원리는 먼저 마귀의 시험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사장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를 가지고 시험했죠? 배고픔을 가지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시험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 발을 붙들어 줄 거라, 너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사람이다, 그 증명해 보라고,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네 게 아니고 내 거라는 겁니다. 사단의 것이라는 거죠. 돈과 권력, 이 세상 움직이는 모든 걸 보라고, 그게 내가 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한테 무릎 꿇으면 나도 너한테 주겠다고, 돈과 명예와 부에 대한 그 욕심에 대한 시험을 세 번째 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이겼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귀가 돈 문제나 먹는 문제나 권세 문제나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시험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마귀가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하려고 했던 시험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때로는 자녀의 시험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사람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이 그 문제 하나하나의 그 현상 자체가 진짜 마귀가 주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게 뭘까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시험 중에 마귀가 했던 말을 보면 나옵니다. 마귀가 했던 말을 보면은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진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한 개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거 다 뒤에 거 일단은 지금 생략하고 거기에서 그거 제외하고 뭔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자,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계속 사건의 내용은 바뀌어갑니다. 시험의 내용은 자꾸 바뀌어가요. 물질로, 그 다음에 권세로, 보호로 막 바뀌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사단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내가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내가 만일. 결국에 이 시험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내가 만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전제 조건을 붙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될 거다. 내가 만일. 이게 진짜로 마귀가 했던 시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교회 밖을 나가서 사는데 현실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두려워지고 쓰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진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맞을까? 이거를 의심하게 만들도록 마귀가 우리 속에 말씀이 아니죠, 말하고 있는 거죠. 속삭이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내가 만일이라는 시험, 예수님께 똑같이 했던 그 시험 때문에 우리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는 사실이, 그 음성이 들려진다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간들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 그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바로 그 음성, 그 시험,
그 속삭임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네가 만일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가난하면 안 생기겠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겠어? 하나님이 지킨다면. 이게 바로 시험인 겁니다. 이 마귀의 시험이 진짜가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돌아갔을 때 왜 자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각종 염려할 일이 생기고 가정에 자꾸 이런 내 걱정들이 생길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 아무리 이런 일이 생겨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고 마귀의 권세 아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사는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귀한 음성과 믿음의 회복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온 힘 다하여서 그게 의심이 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든 찬양을 하든 예배 자리에 나가든 다시 나가가지고 하나님, 내 하나님 자녀 맞지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이걸 끊임없이 물어보고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그 가사를 통해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거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은혜가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안 바뀔 때 이겨나가는 방법,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내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해결 안 되어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귀가 바로 예수님께 시험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시험의 본질, 예수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대처 안 한 겁니다. 네가 만일 이걸 의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진짜 시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물질 앞에서 그것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막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이 말씀의 방법을, 이 신앙의 믿음의 방법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마귀를 성경에서는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지금 너 이렇게 신앙 잘하다가 요즘 기도 별로 안 오고 있지 않느냐고, 예배 자리에 잘 안 가지 않느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널 떠나지 어떻게 너를 지켜주냐고. 아니라고. 너 요즘 기도 많이 안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은혜를 주시겠냐고.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너를 낳아준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나중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떠나고 내 마음 몰라주고 내 자식이 나를 실망시키고 교회 나오는데 교회 성도들이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70번씩 7번 쓰러지고 죄를 짓고 다시 찾아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 잊지 않고 깨달을 때, 그때서만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사실, 이 사단의 시험을 깨닫는 이 믿음의 지혜를 가질 때에만 믿음의 당당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고 외롭고 어려울 때 더군다나 이 시험을 하셨어요. 네가 만일이라는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지 않다, 이거를요 평범하고 좋을 때 이런 시험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정말 배고플 때, 광야에서 자기 알아주는 사람 없고 정말 외로울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찾아와서 시험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나가서 집안에서 가정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서 눈물이 쏟아지고 매일 내 혼자 있는 것처럼 너무 외롭고 이 믿음의 싸움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그럴 때 특별히 사단들이 더 와서 말합니다. 봤지? 너 외롭지? 하나님 너와 함께 있는 게 안 느껴지지? 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때 시험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단이 거짓의 아비고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와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더 우선시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거 믿고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의심을 들게 만드는 게 진짜 시험이라는 사실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이유도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겠느냐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면 선악과조차도 다 주셔야 되는 분이지 왜 그거 못 따먹게 하느냐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실 거고, 그런 하나님이란 진짜 너의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바로 그 의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너가 만일이라는 그 시험, 그 사단의 속삭임, 그것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이겨나가는 원리는 바로 마귀의 시험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인생의 문제들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그 시험 속에 사단이 어떻게 시험할지,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시험의 진짜 문제를 확인하시고, 이게 영적인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예배 자리 나와서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해주십시오.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회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결국에는 이겨내셨는데, 이겨내는 방법, 마귀는 내가 만일 하면서 의심을 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은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도 말씀으로 이겨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대답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겨냈던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겨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보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게 광야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굶주려 있을 때, 그때 모세가 만나를 먼저 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먼저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먹고 사는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그 나머지를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그걸 잊지 말라고. 눈앞에 광야가 있고 먹을 게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 순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광야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그거 알아야만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머지 두 개 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경배하라. 이 뜻이 뭐냐면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결국에는 이겨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겨나간 방법이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순간 나의 하나님, 가난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 질병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 가정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나님. 모든 정답이 나의 하나님으로 끝날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실, 너무 간단한 사실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온 힘 다하여서 이 믿음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사실을 지켜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바로 이런 고백을 했던 최고의 인물입니다. 다윗에게 그 닥친 고난을 보십시오.
정말로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 생기면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사울왕한테 겨우 피했으면 또 다른 어려움 생기고, 이 고난이 끝이 안 생깁니다. 그런 순간에 다윗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맞을까? 이 의심 다윗도 분명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했던 그 노래,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나의라는 단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이거를 다윗이 끝까지 고백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 모든 시험 이겨나갈 수 있었던 비결, 이 바로 직전에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사실이 광야 속에서도, 금식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나의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고 현실 속에 들어가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갑자기 신앙 잘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그 순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 순간에 꼭 가면 물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몰라요. 성경을 수도 없이 뒤져봐도 우리도 몰라요. 그 순간에 우리가 아는 사실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 그거 믿는다면 우리가 사고가 나든 자식이 문제가 생기든 그게 뭐가 대수롭겠습니까? 그 사실 잃어버린 게 문제가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그거 잃어버리는 거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 안 생길 거다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그 사기꾼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 그거 잊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찬양 다 아는 고백인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시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못 지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 이걸 함께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